욥기서 32장과 33장을 오늘 좀 생각을 하겠는데, 먼저 3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람 종족 부서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감사합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말들이,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지금은 어떻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또 느끼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은 또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32장에서부터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제 3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37장까지 등장을 하고 연설을 하는데, 이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읽기는 읽었을는지 모르지만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마 욥에 대한 이야기와 욥에 대한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많이 나누고 생각을 해봤지만은 엘리후에 대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실 오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습니다만은 참 지금까지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이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욥기의 주인공은 여전히 욥이고 또 욥과 관계되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엘리후는 조금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리워졌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더욱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한편으로는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은 엘리후의 말이 욥의 세 친구의 말과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은 가볍게 한번 훅 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이 엘리후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부각을 시키는 그런 이 성경학자들의 추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뭔가를 좀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가운데 주장은 뭔가 하면은 이 38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욥기서의 중심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진짜 주인공은 욥이 아니고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욥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서라는 것 때문에 욥에게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31장까지 욥에게 대해서 집중을 하고 욥이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항상 욥이 전면에 나타나고 욥이 주인공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는 당연히 아웃사이더죠. 뒤에서 빠지게 되어졌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31장까지 그렇게 됐지만은 욥기의 중심점은 지금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욥기의 중심점이 지금부터라고 한다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32장부터 욥기의 중심점을 두느냐라고 하면은 욥이 물러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면에 나왔던 욥이었는데 이제는 욥이 자꾸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2장에서 37장까지의 긴 엘리후의 연설이 나옵니다. 4번에 걸쳐서 연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은 3번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엘리후는 더 많은 연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욥이 한 번도 치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욥이 나와서 그거 아닌데 라고 반론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38장이 등장합니다. 이 38장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욥기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안개가 걷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있어서 앞에 32장에서 37장을 둔 것은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욥기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첨부되어진 그런 책이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32장에서 37장은 비중이 있는 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반드시 필요한 장이라는 거죠. 과도기적으로라도. 그래서 이 엘리후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경솔하게 내려놓아야 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면서 32장으로부터 37장의 내용을 보게끔 되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의 세 친구의 이름 정도는 압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인물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32장의 엘리후를 소개를 하면서 2절에 보면은 람 종족 부서의 아들, 부서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족보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람 종족이라 할 때 람은 아람의 생략을 해요. 아람의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가서 보면 22장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나홀이 있었고 나홀의 아들이 거무엘이고 거무엘의 아들이 아람입니다. 그리고 거무엘의 형제가 있었는데 우서가 맏아들이고 또한 부서가 둘째고
거무엘이 셋째고, 이런 식으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엘리후는 근원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과도 같은 가계에서 그의 나타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친족이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보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후,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였던 바라겔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엘리후의 이름이나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문을 뼈대로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엘리후라는 것입니다. 족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냥 엘리후에 대한 인물이나 또는 엘리후가 한 말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들을 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앞에 보면은 31장까지 욥은 이제 그 친구들에게서 들은 바 그런 변론에 대하여서 16가지나 되는 그런 어떤 제목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자신이 무죄하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변호했다는 거죠. 그것을 32장 1절은 묘사하기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죄인이다, 그 죄인이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는 욥의 세 친구의 일관된 주장은 뭔가 하면은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욥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조목조목별로 다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그 반박에 대해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들이 욥을 향하여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욥의 세 친구가 침묵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껏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 즉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화를 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으므로, 또 2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여러분, 이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한 면입니다. 한 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31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감정을 곧잘 드러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나의 의를, 나의 이 친구들의 부당함을 좀 말해 주십시오 하고 속 시원하게 해명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불만이 꽤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이 벌레만도 이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그렇게 눈길을 주십니까? 하나님 좀 나를 버려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던지 그게 뭐 하나님한테 어떤 해가 되겠으며 내가 의인으로 의를 행한들 하나님께 뭐 그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체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욥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욥에게서 놓치지 않았던 게 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제 말은 그래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후는 지금 그것 뒷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정당하지 못하게 온전하지 못하게 고난을 당한다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욥이 자신 스스로가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향하여서 엘리후가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제대로 얘기라도 좀 하지. 욥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실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만 계속 해대고 난 다음에 욥에게 그것을 어느 하나 근거 있는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욥이 얘기를 하니까 말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니까 너희들도 잘못됐다, 당신들도 잘못했다 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진작 안 나섰느냐? 4절에 보니까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이게 이제 그들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의 하나의 관습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토론을 진행하면은 젊은 사람은 거기에 끼어드는 것은 결례가 된다고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듣고만 있었다. 사실은 우리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후가 다 있었던 거예요. 엘리후가 있으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다 들었던 거예요. 들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끼어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안 끼어들었는데,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더 이상 욥에게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그럼 이제 내가 나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라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바른 자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예를 갖춥니다. 6절에 보면은 부서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는 못하였다. 연로하다는 말은 인생의 경험이 많다는 말이고, 또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는 겁니다.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말을 거치니까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다시 말하면은 꼭 그것이 일반적인 진리는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전능자의 기운이 깃들게 되어지면은 젊은이라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라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이니까 내가 젊다고 해서 당신들이 나를 무시한다든지 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비록 욥과 그의 친구에 비해서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받은 지혜와 총명이 있으므로 자신의 말을 경청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쭉 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로 욥이 설득당할 정도로 그렇게 합당한 말을 그들이 하지 못했고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장래의 축복을 말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확신에 찬 욥의 변론을 감당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엘리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 세 사람은 욥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판단할 때는 이 논쟁에 욥이 승리고 새 친구는 패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들이 내가 볼 때는 패배자인데 당신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로 우리가 정당한 말, 할 말 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변명하거나 하나님께 그 짐을 넘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하는 말은 당신들은 그런 식으로 빠지지만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욥을 한번 설득시키고 내가 한번 욥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왜? 내게는, 내 속에는 전능자의 기운이 있어서 나는 내 지혜가 아니라 신적인 지혜로 얘기를 하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욥의 새 친구와 다른 새로운 입장과 새로운 견해로서 욥에게 변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자기의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또 내게는 해야 할 말이 가득 차 있다. 나는 그 해야 할 말을 이렇게 눈치 보거나 둘러대거나 아첨하거나 그런 식으로 포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당신한테 욥에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32장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번 변론을 그가 발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시간에는 33장 그 첫 번째 발언만 다루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욥을 향한 엘리후의 첫 번째 발언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다. 33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새 친구는 일관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은
인과응보적 원리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욥의 문제를 추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견해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하나일 수가 있다. 그 이제 수단,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나 또는 이상으로나 또는 고통으로나 천사로나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 고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색다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만 인식했던 그런 욥의 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그런 주장을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33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내가 이만큼 막 말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은 그냥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데 그 말은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고 사심이 있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의 진심으로부터, 이제 여기 진심으로부터 할 때는 욥의 세 친구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나는 욥의 세 친구는 너를 죄인으로 자꾸 정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네 편이다, 네 편. 욥이여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는 당신을 거들기 위해서,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그냥 헐게 듣지 말고 잘 한번 들어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그 이야기를 당신이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좀 정리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들이 스스로를 욥보다 자기들은 더 높은 자리에 두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엘리후는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을 담아가지고서 다시 말하면은 너나 내나 다 같은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5절에 보면은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게 대답하고 진술해라. 그냥 내가 얘기하는데 무조건 그것이 수긍해라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안 맞으면 얘기를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클고로 지엄을 입었다.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뭔가 하면은 내 스스로 난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도 나와 동일한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 우리 인간답게 우리끼리 한번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31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욥의 세 친구와 더불어서 한 그 모든 내용을 내가 다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 주장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가 좀 풀이를 해줄게, 이 말입니다.
엘리후는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첫 번째는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일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누가 한 얘기인가 하면은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욥이 너가 스스로 자신은 무죄하고 결백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게 맞는 이야기냐? 틀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인식의 차이입니다. 욥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은 있지만은 욥이 실제적으로 얘기한 것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난 받을 만큼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이런 논조로 욥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무죄하다, 결백하다, 의롭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또 좀 화도 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지금 마치 욥이 절대적인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욥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엘리후의 이 지적 역시도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지적이다. 한계가 있는 지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누가요?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무 잘못이 없는 나를 이렇게 참 고난의 차고에 채우시고 나를 너무나도 공경에 빠뜨리신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라는 식으로 불평을 터뜨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있었지 않아요. 욥은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만 가지고 늘어지는 엘리후의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그 표현을 아무리 부당하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중심은 아닌데 표현 자체는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새 친구와는 분명히 다른 그런 인물로서 엘리후가 소개되어져 있지만은 그런 엘리후조차도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인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우리 항상 접근할 때 보면 나는 절대의고 선하고 상대방은 잘못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평행선을 이루고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스스로에게 항상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는 그것도 항상 부족함을 안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의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정밀하고도 또한 올바른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결단코 의롭지 못하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크다는 말은 하나님은 훨씬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훨씬 정도가 아니죠. 절대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절대 의롭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욥기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중에 욥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엘리후가 이 말은 굉장히 정교한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마치 이 엘리후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38장 전에 지금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큰 주제가, 사실은 중심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주제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인정을 하게끔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중보자 천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셔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장의 1차 발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참 귀한 진리를 하나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욥의 절망적인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난 다음에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행하시면 계속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꿈이나 이상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또는 천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가리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으로 깨닫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앞서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으로 삼고 멸망의 구덩이로 빠뜨리실 거라고 불평한 데 대해서 사실 그런 불평을 욥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불평마저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불평마저도 하지 않은 본이 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욥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했는데, 욥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욥은 욥입니다. 욥은 사람이고 예수님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욥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굵직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줄여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은 그런 내가 공경에 취하면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원망 불평을
중심에는 없지만 그렇게 마음껏 해도 하나님은 수용하고 받아주신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넉넉하시니까 받아주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후는 틀린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메시지를, 또 맞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잠잠히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을, 이제 앞으로 한참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권고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아주 많았던 엘리후는 욥에게 도덕적인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할 말이 있으면은 듣고 충분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31절에서부터 봅시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새 친구처럼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네 편이 되어서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다시 말하면은 엘리후의 발언의 목적은 다른 새 친구들처럼 비난하거나 정죄함이 목적이 아니라 지혜 있는 말로 욥을 의롭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라. 할 말이 있으면 해라 해놓고서 사실은 끝까지 들어보라는, 끝까지 들어보면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끝까지 들어보면은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들었던 배경이 뭔가 우리는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등장을 시킨 데에는 의도함이 있다고 봅니다. 새 친구가 물러나고 욥도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점점 자신이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 가운데 군데군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신에 감동되어서 내가 얘기를 한다. 다시 말하면은 내 견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 저는 그 말 자체가 그냥 해보는 소리,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욥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새기면은 이제 38장이 등장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등장을 예비하는 세례요한과도 같은 그러한 엘리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결코 쉽지는 않으나 반드시 하고 싶은, 또한 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묵상들을, 또한 연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엘리후의 이야기는 그 존재만큼이나 신비스럽고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